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가정의 달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 가정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살피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야, 너 나 말고 아버지가 또 있냐? 그런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우리를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도 돌아가시고 양쪽에 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고아입니다. 고아.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성경의 사전을 살펴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산 사람을 불러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몸을 수족을 다 동인처럼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상황을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유명했던 모 인사가 경찰의 수갑에 채여서
양쪽의 형사들이 어깨를 끼고 가는 그런 정황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이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잡혀가는구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영광을 얻는 자리에 있어도 죄 문제가 걸려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 죄는 반드시 거기에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요즘 지구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전쟁으로 최신 무기들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머리로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이상기후로 많은 생명들이 홍수에 쓸려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해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선행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은밀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18절에 보면 은밀하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모든 우리 선행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후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주는 상을 받아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을 더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칭찬해서 그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아름다운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요즘 동네 이 도시에 보면은 각 중요 요소마다 CC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도 계속 감시하는 카메라가 우리 집 옆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뭐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카메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다 기록되어지고 녹화되어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택한다, 선택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그렇지 아니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그 택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히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가치 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순간 밖에는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탕자와 같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누가복음의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기쁨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셈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이 아버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계산법,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해 주심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아무리 위대한 선물을 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곁에 돌아오신 분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분야만, 그 부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더 잘 아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진정 내게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육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적재, 적소에, 적시에 알맞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입장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하죠. 가장 예쁘게 꾸미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다 못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큰 대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세세히 느끼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